세 명씩 딱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워서 이렇게 세 명씩 딱 앉아있네. 그래서 사람 체기도 아주 편해요. 세 명씩. 한 4명씩, 5명씩 앉았으면 참 좋겠는데, 3명씩 우리 앉아서 참 좋습니다. 자리가 딱 쳐가지고. 오늘 8번째 아침 금식하는 날이죠. 어때? 자는거나 있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네, 아침 금식. 이제 8번째 했습니다. 8번째 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3일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 우리가 참 금식하는 것은 내가 내 육체를 죽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득 차서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3.1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돼갖고 일본 속으로 들어가고 1909년에 일본 나라가 돼버렸어. 우리가 일본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1919년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유관순 그 누나를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33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밑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다 빼앗기면서 말이고 주권이고 돈이고 뭐고 몸이고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45년이 해방됐어요. 이제 독립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오늘 2019년에 딱 100년이 지났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제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출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본에서 수출이 참아야 우리가 물을 만들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딱 수출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도 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3.1운동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정말로 한 1분 동안만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죽어버려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럴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로 우리를 핍박을 하고 경제로 우리를 참탈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니까 1대 60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1대 60이다 그러면은 우리 돈이 1원이다 가면 일본은 60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비율입니다. 1대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 비율이 1대 13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여졌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남북통일이 돼가지고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일본 경제적으로 위에 서버립니다. 학자들이. 그걸 올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경제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1919년에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가져가 우리 나라를 다 해버렸고 이제 와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우리를. 그냥 저 불쌍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때에 신앙으로 잘 묵직히 해달라고 우리가 참 1분간만 주여 일창하고 우리 믿음 똑바로 써서 우리 나라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더욱더 어려울수록 신앙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하는 자들은 에베소에서부터 그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붙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갖고 너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가 4명 있으니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 깨끗한 물을 입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 결례를 식을 치해라. 그러면은 너를 반대한 자들이 네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걸로 알고 너를 반대하는 자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야고보가 시킨 대로, 사실은 바울은 가서 결례 행사 깨끗하게 하는 걸 바울은 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제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데 왜 율법대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결례 행사를 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바울이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결례 행사를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럴 때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자들은 폭동을 일으킨 것이 어떤 자부심이냐?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에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처에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 참여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넣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옛날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끌어다가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옵니다. 자, 바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이 율법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즉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간 뜰에 이 바울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성전에서 끌어갔느냐?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성전을 끌어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소식이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에서 임명한 군인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치안,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이 얼른 백부장하고 군인들 데리고 가서 바울을 묶읍니다. 바울을 쇠사슬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묶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자기 그 영내, 즉 군인 주둔하는 영내, 이 안토니아 성인데 거기로 지금 바울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끌림을 당해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또 무슨 죄가 있는지 이 천부장이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까지 바울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뭐냐? 바울이 잡혔는데도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때리고 침뱉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바울은 지난 설교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당했을까? 자, 우리도 우리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조용히 상고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돼. 왜 바울이 그렇게 끌어다가 잡아 죽일 정도의 그 환경에 처해 되는데 말 한마디 안 했느냐. 오늘 11절에 보면은 아가보에 의해서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불만하죠. 지금 곧 죽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얻어 맞아서 몽둥이로 맞고 돌멩이로 맞고 해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대로 끌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끌려가서 37절에 보면은 이제 병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 성전 바깥뜰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층계가 있어갖고 이 층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안토니아성 즉 군인이 주둔하는 그 영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 층계를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밑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럼 죽여라. 세 번째 보면 그럼 죽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연행돼 가지고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 말할 수 있느냐? 나 지금까지 내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핍박을 당해서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번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할 것이냐?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 좀 밝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좀 밝히고 싶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에게 내가 여기서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갔다가 헌금도 전해주고 구제금도 전해주고 그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즉 율법주의 신앙관을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신앙관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바울이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신분이 누군지를 밝히고 또 이 많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바울이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사경에 헤매인 바울이지만은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의 모순된 이 복음관을 뜯어 고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심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도 환난도 고통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밖에 마음속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하니까는 그 천부장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 영어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세계의 공통 언어가 뭐냐?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람어라는 히브리 말을 유대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히브리 말밖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자기 나라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헬라 말로.
지금 이 바울이 한 말은 헬라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무슨 말, 이 사람 영어를 이렇게 잘하네? 잠깐,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이은혜 집사가 영어를 잘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 사람 영어 참 대단하네? 참 교양이 있네? 신사네? 참 멋있네? 공부도 많이 했겠네?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촌놈같이 생긴 이 바울이, 자기 세계 공통어인 헬라말로 하니까는,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히브리 사람인데 헬라말로 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면서 네가 헬라말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헬라말을 할 줄 아니까는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볼 때 저놈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끌려서 죽일 징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묶어가지고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만 영어죠. 영어를 진짜 잘하네? 막 영어를 해버리니까, 헬라말 해버리니까, 이 천부장도 이제, 로마에서 온 이 천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로마말, 즉 헬라말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달리 보는 거야, 지금. 이게 헬라말도 할 줄 알아? 저 교양이 있네? 참, 이 문화인이네? 자기 나라 말도 하고 헬라말도 하고. 두 가지 말이야. 바울은 이와 같이 공부를 무지하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 이와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38절에 보니까는, 너는 참, 자기 나라 말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하니 이거 참 똑똑하고 정말 교양이 있고 문화인 같긴 한데, 번쩍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이 오해한 내용이에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부터 바울이 일어난 AD 58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 그런데 54년이니까 지금 4, 5년 전에 여기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 반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가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도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헬라말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영어죠. 한국이니까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한 4년 전에 반란 일으키고 소동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렇게 바울을 무식한 또는 딱 그렇게 끌려왔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바울이 묶여서 죽을 지경이 돼서 끌려왔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4, 5년 전에 여기 와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천부장 머리에 바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무식하고 또 폭동을 일으킨 그런 두목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어를 하면서 그냥 말을, 청산유치처럼 말을 참 잘하니까는, 이제 바뀌면서도, 이거 봐라.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폭도 4,000명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끌려서 죽을 뻔했고, 또 그 찰나에 천부장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묶어서 지금 재판하고 하려고 하는 그 지금 순간입니다. 자,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 반란은 어떤 반란이냐면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54년경이라는 애굽에 있는 한 거짓 선지자, 애굽에 있는 한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자기 그 밑에 있는 부하를 4,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반란 운동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이 1919년에 3.1운동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이 그때 애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죠. 한 거짓 선지자가 의해서 와가지고 이제 반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책임진 이 청장 이런 사람들은, 총독 이런 사람들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란을 했는데 노마 총독이 베딕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 군대에 의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일부는 죽고 일부는 또 생포되고, 또 이 거짓 선지자는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이 바울이 아니냐, 네가 아니냐 하면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질문은 이 도망간 애국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바울 네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묻고 이제 39절로 올라가면은 바울이 이르되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태생이다. 나는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목이라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난 그거 아닙니다. 나는 훌륭한 도시, 즉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 이 다소에서 나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길리기아는 정치적 도시로서 울바가 있고 상업과 학문의 도시로 다소가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는 헬레니즘 중심의 대학이 있고 철학 연구소도 있고 아덴이나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그러한 도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나는 또 로마 시민국까지 있다라면서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자기가 많이 공부한 것을 이 천부장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좀 나 두목인 줄 알았는데,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참 학식이 있고 헬라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많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 것을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바울이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수도도 있었고 또 지금은 로마 총독이 그 주재하기도 하는 그러한 큰 도시라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향을 자랑하는 것은 뭐냐? 천부장의 오해를 풀어서 이 군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니까는 천부장의 마음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 말은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자기 고향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똑똑해서 뭐 한 것 좀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천부장이 두목으로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주변을 쫙 자랑하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을 쭉 자랑한다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율법 가지고는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는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집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 잡힐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이제야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이 천부장을 내가 잘 설득을 해서 이 많이 모인 이 군중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자랑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랑해야 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한테 돌려, 나한테. 우리 하나님을 줘야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으니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나의 자랑도,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써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로 하는 폭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제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너 말해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4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청을 이 천부장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양쪽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씩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한 손하고 저쪽 사람 손하고 묶여져 있고 내 손 이쪽 손하고 저쪽 군인하고 손을 묶여있는 그런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자, 손이 묶여있는 손짓했다는 것은 두 사람 손이 같이 여기 손이 두 개 올라오고 이쪽으로 또 두 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손을 듭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손짓을 그 모인 자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손짓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안토니아 성으로 들어가는 돌침대에 서서 무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군인들한테 말할 때는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되느냐, 자기 민족의 히브리 말을 해야 돼, 바울이.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이 천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부장 나라의 말을 헬라어로 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많은 군인들,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이제 자기 나라 말을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멋있잖아요. 천부장이 볼 때, 저런 봐라. 나하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막 잘 짓거리고, 또 저에 또 많이 유대인들은 말할 때도 또 자기 나라 유대인 말로 아주 유창하게. 천부장이 아마 좀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본 것은 참 잘못했다.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히브리 말로 많은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많은 조항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신앙관을 바울이 심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말로 하고 군중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서로가 다 놀리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저렇게 한국말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제 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바울은 왜 죽음을 초월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바울의 사명은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으며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 신자만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그냥 그 상황을 못 이겨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든지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든지 하면은 그 상황을 우리는 못 이겨버리는데 이와 같이 우리 정말로 환난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냥 우리 살아가면 좀 불편한 것 그런 것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와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또 이제는 바울이 로마 군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렇게 지금 층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평화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회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체포된 것이 얼마나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바울이 체포된 것이
바울이 체포되니까 그 층계 위에 올라가서 그 사실에 묶였지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그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사는 백성을 향해서 체포됐으니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체포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것은 선지자들도 당하는 고통이요, 사도들도 당하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했죠? 박해의 복이라고. 박해를 당하니까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것이 박해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앞으로 예수 믿다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나면, 이 박해가 지나면 이것이 복이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오늘은 타오르는 열정인데 제목이,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열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자, 바울은 자신의 안전,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바울은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님도 나를 위해서 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작정하는 때부터는 결박 당하는 것,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죽음 당하는 것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결박을 당하든지 죽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이 내 모든 목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전을 안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전만 해야죠. 안전 어떻게 하면 더 죽겠어. 그냥 애들 팍 풀어놓고 그냥 시원하게 입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을, 하나님 부름 받은 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든지 체포를 당하든지 도움에 맞아 죽든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를 끌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셔서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가 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죽음 아닙니까? 왜 죽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단 말은 죽는 것인데 왜 십자가를 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신앙이 내 마음속에 강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번 지나가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한번 나오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고 가버려. 속이 불쌍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지나가버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 같아. 그럴 때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바울은 정말로 전도 열정에 타올라 있을 때는 자기를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그 유대 민족 그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의 영혼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운 왼수들도
바울은 자기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미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도 그러고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 죄를 모른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돌아가시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는 나를 그 어떤 미워하는 자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유대인, 자기 동족들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전도의 불이 타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왔다 갔다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물놀이 가고 여행 가고 어디 오늘도 뭐 수십만이 빠져나갑니다. 더위를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수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뜨거워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전은 필요 없어요. 내 동족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내 동족을 위해서 바울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타오를 때 자기가 어떤 공격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죽음에도 바울은 불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한 삶들,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될 것처럼, 효대해야 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내 일을 삶을 사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하기 전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혼에 대해서 열정이 넘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목숨 걸고 울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김미수 집사님께서 또 우리 기도 한 1분만 간절하게 울면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마음속으로도 가슴 껴안고 이렇게 우리 김미수 집사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1분간 우리 김미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숙 집사님을 지금 사랑하여 주시고 주한 귀한 날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미숙 집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서 증거하시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를 때
쉴 새 없이 아버지여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귀한 김미숙 성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기려 치료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